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4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오늘은 본문을 부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8장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본문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은 바로 17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화의 가정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이 성도들만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그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받게 되어질 그 영광에 들어가기를 고대한다, 바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부패한 이 재성을 가진 이 몸, 육신까지도 온전히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될 것을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에서는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성령의 중보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6절과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아직 연약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친히 말할 수 없는 간절한 탄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성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또한 밝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들이 결국에는 바로 그날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것, 곧 그 성도들의 구원이 절대로 변개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단계들을 5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9절에 보면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나머지 2단계부터 5단계가 나오는데요.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영화롭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과정을 5개의 단계로 표현한 것이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20세기 3대 칼뱅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월필드 박사님은 이 5가지의 이 단계를 골든 체인이라고, 황금 사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 단계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그 구원들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황금 사슬과 같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또 점차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구원을 앞서 사도 바울이 밝혔고 제가 정리해드린 이 단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구원이 이러한 순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이 황금 사슬이라는 표현처럼
동시에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은 이미 already,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몸을 입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not yet,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 백성이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소망 중에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차적으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지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을 합력하여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쉬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력하여서 온전한 구원,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심판의 날 우리의 몸도, 썩어질 몸도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신앙을 닮아가는 그 미션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람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로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애매하지 않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아직 이 아름다운 덕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호흡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도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미션과 함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파워가 되시는 디나미스가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파라크레토스, 내 곁에 계셔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4가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되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이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이 반복되어지는 오늘을 살아갈진데 오늘도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가는 하루를 살아가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내 뜻을 이루고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믿음이 안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섬기는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살아감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현욱이 또 수술을 위해 회복 중에 있는 우리 강순희 성도님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간검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시험받는 우리 현욱이 강순희 성도님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경일 집사님,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박희숙 권사님 은혜 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되 그들의 기도가 수준이 달라져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목적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후사로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몸된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